우리가 다 지금 오늘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옷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 날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품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옷입니다. 군인이 입으면 군복을 입을 것이고 왕이 입으면 왕복을 입을 것이고 의사들은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재차 성도들에게 각성을 시킵니다. 그것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되었고 다들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긴박감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회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에 그때 너무너무 우린 감격스러웠고 기뻤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취해 있거나 또 영적 잠에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옷을 보면 좀 다양하죠.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온 옷들을 보니까 뭐 색상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유행에 맞춰서 또 입는 옷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 옷을 말씀을 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요. 가장 귀한 옷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만 아마 결론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이 옷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묶어 가지고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한번 오늘 우리가 참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난 후에도 이 말씀이 오래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선 벗어야 할 옷이 있죠. 벗어야 할 옷.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어둠. 여러분 어둠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반대는 낮이죠. 이 밤에 보면은 마귀 역사가 많고요. 또 죄악된 일들을 밤에 많이 행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긴 시골이라 뭐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도시 한번 나가 보세요. 밤 문화가 어떤지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하면은 죄가 먼저 떠오르죠. 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야 될 옷은 죄의 옷입니다. 죄의 옷. 죄는 영혼을 더럽히는 누더기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거든요. 사람이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행하고 또 거룩해 보려고 애를 써 보지만은 사람은
원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옷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죄의 옷이 바로 무화과나 부잎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햇빛이 나면 시들고 없어지는 옷입니다. 금방 또 잎사귀를 구해서 입어야 할 그런 옷입니다. 금방 시들어지는 이 옷. 그리고 벗어야 될 옷은 또 하나의 옷은 옛사람의 옷입니다. 옛사람의 옷.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그 밤의 삶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옛사람이 입었던 옷.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회심하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모양은 다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 14절의 말씀대로 방탕함, 술취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란함, 호색, 그리고 시기함, 서로 다투는 것. 물론 여기서 나는 다른 건 다 안 했고 내가 이거는 그래도 했겠다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십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음란하는 것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품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벗어야 될 옷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건 행위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내가 어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또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처음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내 힘으로 하면 자꾸 짐만 가지고 되고 무겁기만 하고 거기에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그래요. 뭔가 내 의지로 뭔가 하나의 어떤 법을 올가매가지고 거기에 내가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행위의 옷.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삶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분냄,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있나요? 또 이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벗어야 할 우리의 행위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옷들입니다. 자, 지금 이상 제가 말씀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옷들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죄의 옷, 옛사람의 옷, 행위의 옷,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입고 있는 옷을 아시죠? 그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힌다고 하면 다시 그 옷을 입겠습니까? 입으라 해도 안 입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새 옷들도 참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옷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옷들을 이제 뭐 이렇게 세탁도 하고 해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속옷은 이렇게 또 어떤 서랍 안에 넣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어떤 옷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은 옷인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빛은 해거든요. 햇빛으로 만든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은 얼마나 찬란하고 그 옷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옷인데 그 옷이 과연 어떤 옷인가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그 옷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옷은요,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하나님께 입혀주신 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주셨죠?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히셨습니다. 그래도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보다는 훨씬 오래 가죠. 이제 그 옷이 이제 헤어지고 또 닳고 없어지면 다시금 또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 희생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죠.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뭐 그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인간이 스스로 깨끗한 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의 의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죽옷도 아닌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든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지금 오늘 이 말씀 말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도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때도 말세였어요. 그러나 지금 한 2020몇 년이 지난 현재에 말세지만을 산 오늘 우리에게는 더 경각심을 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아마 피부에야 닿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인데요. 이 빛의 갑옷,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갑옷.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옷을.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벗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자, 이 좋은 옷을, 그런데 이 좋은 옷을 만약에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벗어 던지고, 아마 누더기 옷을 계속 입으려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죠? 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또 우리를 또 비웃고 또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의 권위로 입혀주신 옷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철없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마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탄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이 옷은요 구원의 옷입니다. 아멘.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은 이건 인간이 짜낸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옷은요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 하면 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한 올 한 올 비단과 같이 아주 가는 그 세마포, 그 가는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짠 그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때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그것은 새 사람이 입은 옷입니다. 새 사람이 입은 옷.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 새 사람의 옷은요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옷이 아니라 이 옷은 내가 스스로 입는 옷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거든요. 이 구원의 옷이나 의의 세마포 옷은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만 지금 얘기한 이 세 사람의 옷은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빨아서 입든지 아니면 새 옷을 입든지 하여간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옷만큼은요, 우리가 낡은 헌옷은 이제 한번 입으면 이미 얘도 옛 사람의 옷이라 그랬으니까 벗어 던지면 되잖아요. 그건 뭐 없어지는 옷이지만은 새 사람의 옷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옷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입는 옷도 입다 보면 이제 뭐 때도 묻고 땀도 차고 그러니까 이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갈아입듯이 정말 이거 계속 우리가 또 빨아서도 입기도 하고 세탁해서 입기도 하는 그런 갈아입어야 될 옷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옷, 세마포의 옷, 이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칭의. 의롭다 칭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에요. 우리 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서 입혀주신 옷이라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의로움이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추하고 더럽고 우리 내면을 보면요, 정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준 의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사랑까지 더하는 그 옷을 입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입어야 될 옷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옷이라 그러나 성화의 옷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빼도 안 돼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요, 칭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화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 착한 행실과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했죠, 긍휼, 자비, 또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뭐 더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건 하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맞는 것 같은데 아주 달라요. 자, 그러면 빛의 갑옷 중에서도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거기에다가 사랑의 옷까지 자주 씻어서 갈아입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될 그 옷,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옷들, 각양각색 옷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많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되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시면 기억이 될 겁니다. 가장 귀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은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 있죠? 1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가장 귀한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이 옷은 누가 입습니까? 누가 입어요? 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누구에게 주지요? 죄 씻은 자잖아요. 아멘. 죄 씻음 받은 자는 죄를 회개한 자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세례받은 자죠. 그에게 주어진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게. 이 옷은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벗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왕의 혼인잔치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앞에서 다 내쫓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예복, 그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렇다면 의입니다. 의. 우리 인간은 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된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그래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는 예수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으로 입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이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대제사장. 요건 조금 어렵죠? 근데 성경 찾아봐야 돼요. 제가 다른 데는 성경을 찾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서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가랴서. 학개, 서가랴, 말라기. 여러분, 우리 성경 목록 다 배우셨죠? 학개 다음에 서가랴입니다. 서가랴 몇 장이냐면요. 3장입니다. 3장. 구약 성경 1314페이지를 찾아보세요. 1315페이지. 1314나 15나 여기 보면은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선 서가랴서 3장 찾았지요? 다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는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3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 이르게 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기까지 봤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거는 여사락인가요? 그 아들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고발하지요. 네, 하나님 고발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죄의 옷입니다. 옛사람의 옷입니다. 누더기 옷입니다. 그걸 벗겨버리고 어떤 옷을 입혀주세요? 자, 4절에 보세요. 네 죄를 제거하여서 버려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거든요. 이 아름다운 옷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의 옷, 더러운 옷, 옛사람의 옷, 어떤 그런 자기 의의 옷 이런 것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아름다운 옷인데 이 아름다운 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칭의, 아까 칭의 얘기하셨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행세를 보면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대제사장, 죄가 없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의로운 예수님의 옷을 이 인간의 대제사장이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설 수 없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요. 이 예배를 드리면 회개를 안 한다고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또 우리가 회개했는데 또 대표 기도를 회개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는요, 우리 모든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기도에 회개가 빠진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내가 죄 없다, 그 말하는 사람 최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정말 누굽니까? 그 세리와 창기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 누구 기도를 받았다 그랬죠? 예, 창기. 이 세리는요, 예? 얼마나 크게 기도했느냐 하면, 나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뭘 감사하고, 근데 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 안 받아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의의 옷을 입혀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좀 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볼 면목도 없이 은혜를 구하는 그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옷을 자랑하지 않고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분만을 높입니다. 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2가지 옷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왜 입어야 되느냐? 11절에 있잖아요, 답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물론 입고 있었지만은 그 입고 있는 그 옷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벗으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벗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을 보니까 밤의 삶이 나오잖아. 밤의 삶이 방탕, 술 취함, 음란, 도색, 다툼, 시기, 이걸 말하지만요, 14절에 낮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낮의 삶. 그리스도를 입고요, 또 거룩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고, 이 귀한 옷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자, 빛의 갑옷은 여러분 단순한 그런 장식용의 옷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 전투에 나가는 갑옷입니다. 전투복입니다, 여러분. 전투복. 우리는 우리의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싸우잖아요. 또 죄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싸움터에 우리가 이런 완전 무장,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믿음과 의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서운하죠?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이분의 회심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뭐 술은 물론이고요, 뭐 호색, 그가 진짜 세상 속에서 안 해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 가운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단에 빠졌죠. 그 이단의 종교가 뭐냐? 만이교예요.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육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육은 어차피 죄 짓는 몸이니까 아무렇게 행해도 돼. 요게 마니교입니다. 구원파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이 어거스틴, 이 젊은 시절의 이 방탕함을 보고 어머니가 모닉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올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이 이제 고백록이잖아요. 그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서기 386년에 어느 날 그 이탈리아 밀라노 앞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그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톨레레고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 뭘 집어들고 읽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니까 성경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책상에 구석에 보니까 마침 성경이 놓여 있는데 딱 펴드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둠의 길을 다니고 호색과 방탕에 시달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말에 완전 필이 꽂힌 거예요. 그 여기서 회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그가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 읽을 필요도 없다. 문장을 읽는 즉시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어둠의 그 의심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고백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는 것, 이게 그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즐기며 살았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야망, 이런 꿈, 이런 걸 다 접어버리고 금욕과 이제는 경건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후에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중세에 정말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찾아볼까 말까 한 그런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그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과 함께 그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이 엄청나게 귀한 그의 남긴 글작품이 바로 그가 쓴 저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이 바울이 또 이렇게 서신서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또 그 바울의 서신이 누구의 모티브냐면요, 어거스틴의 모티브입니다. 어거스틴이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해가 하나의 또 그 교리를 또 체계화시켰어요.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가지고 또 칼빈이 이 말씀을 또 잘 받아가지고 또 모델도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냈잖아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 모든 말씀들 우리의 족보의 족보. 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 우리 고신척, 물론 이제 제가 교파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성경의 뿌리가 바로 그 근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이게 그래서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문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렇게 흘러와서 청교도
그리고 우리에까지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확합니다. 알미니안주의하고 달라요. 하나님 절대 조건과 우리 인간의 책임과 함께하는 이 신학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오예배 교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려운 것을 입혀준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쓰다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뭐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 상태에 방황하는 이런 자녀들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또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에 또 의로운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옷을 입으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을 찾고 고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옷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명품, 그 명품 옷이 뭡니까? 진품 명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항상 가난해 보여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귀한 옷은 명예의 옷도 부자의 옷도 왕의 옷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고 또 성도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의 옷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또 우리의 또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